옛날 80년대, 90년대 기도원이나 또 옛날 80년대, 90년대 말씀을 전하시던 선배 목사님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종종 많이 있으셨잖아요. 예수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하면서 막 반말식으로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뭐 그때는 또 그런 문화 속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성령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받아. 성령을 꼭 자신이 주는 것처럼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선배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런데 성령님은 누가 준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누가 보낸다고 해서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만 드러내는 그러한 분입니다. 사람에게 명령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 또한 창조주이시며 그분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성령님 우리가 부를 때 꼭 우리가 호칭해 조금 더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조금 더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호칭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오늘은 주인공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다뤄보고요. 말씀이 끝나는 그때에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은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전하시는 일을 기록한 성령님의 행전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 제목으로 나온 책들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행전 안에는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어떤 초보 뭐라 그럴까요? 신앙을 시작하시는 그런 분들의 착각을 하는 게 사도행전의 그 첫 부분에서 사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허락되어지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들이 강언도 예언도 하고 말씀을 전해서 분을 받아서 그들이 말씀을 전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불리우는구나. 그 이후의 이야기들의 주인공은 누구처럼 비춰져요? 사도들처럼 비춰지고 그 이후의 주인공들은 꼭 바울처럼 비춰지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전체는요 모두 다 누구의 이야기예요? 성령님의 이야기. 사도들은 절대로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바울을 부르셨고 성령님께서 12사도와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성령님께서 준비하시고 성령님께서 완성하신 거지 사도들을 그저 뒤따라다니면서 성령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이 아니죠. 자, 우리가 누가복음을 볼 때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하나잖아요.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굽니까? 뭘 고민들을 하세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니까 누가복음이죠.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까? 누가입니까? 누굽니까? 누가죠. 뭐라고요? 누구라고 했어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까? 내가 이렇게 실수까지 했는데 그거를 잘못 이야기하시면 어떡해요? 사도행전의 저자 또한 누가예요. 누가.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결되어 있죠. 그 연결되는 키포인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었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가카요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데오빌로 가카에게 쓴 거고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요 해가지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어떤 간격이 있는데 그 간격 사이에 데오빌로라는 그 인물이 실제 이름인지 아니면 그냥 호칭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데오빌로라는 인물이 조금 더 예수님을 더 믿게 되고 제자의 무리 가운데 더 깊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데오빌로 가까요 하고 존칭을 썼다가 사도행전에는 데오빌로요 하면서 조금 더 가까운 호칭을 쓰게 되죠.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어떻게 된 거예요? 1편과 2편으로 나눠진 속편의 그런 어떤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거죠. 누가복음에 나타난 그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사복음서 안에는 대체적으로 주인공이 누구로 등장을 합니까?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사복음서의 주인공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그런데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이 누가복음만은 처음부터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다른 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성령님에 관한 소개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후반부에 등장을 하는데, 누가복음만은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가 초반부터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자, 몇 절을 좀 빠르게 읽으면서 지나갈 거예요. 다 누가복음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살펴볼 거니까 여러분들이 빠르게 좀 쫓아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에 관한 예언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세례 요한에 관한 설명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어떻게 될 거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 성령님께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지 않으세요. 구약에서 성령님은 물론 등장하시긴 하시지만 굉장히 적은 부분에서 등장을 하십니다. 근데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지 않은 그 성령님의 소개를 누구에게부터 이미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 부분부터 이미 성령님에 관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1장 15절에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1장 41절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41절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67절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누구의 부친이냐면 세례 요한의 부친입니다. 사가랴는. 자, 또 성경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2장 25절 27절입니다. 2장 25절 27절에는요 메시아를 기다리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에 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7절 제가 분독합니다. 2장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치 부모가 율법에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준비시키고 인도하고 감동하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역사의 전반에 굉장히 강하게 등장하는 때는 언제부터 등장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성령 강림 사건을 받는 그때부터 성령님은 강하게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하시죠. 근데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시므온에게 이미 누가 준비시키고 있었어요? 성령님께서 그 시므온을 준비시키고 있었고 시므온을 감동시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이에요. 자, 이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인데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또 누가복음 4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자, 보세요. 누가복음은 참 독특하죠. 성령님께서 역사의 전반에 등장하기 시작을 한 것은 사도행전에서 성령 강림 사건 이후의 역사의 전반에 등장을 하시는데, 이미 누가복음에서 누구에 관해서 철저하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성령님에 관해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누구를 준비시키셨어요? 세례 요한을 준비시키셨죠. 시므온을 준비시키셨죠. 예수님의 사역 또한 누가 이끄셨어요? 성령님께서 이끄셨어요. 세례 또한 성령님께서, 그 세례 받으시는 그때의 성령님께서 임재하셨고, 예수님 또한 누구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실 때 그 시험을 이기신 것도 누구의 능력으로 이기셨다고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사역하는 기간 내내, 공생의 사역 기간 내내 예수님이 그 능력을 행하실 때 그 능력의 힘은 누구에게 나온 거예요? 성령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계속해서 누가복음은 누구에 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에 관한 소개를 하고 있죠. 이미 누가복음부터 뭐예요? 성령 행전인 거예요. 성령 행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계속해서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가득 차 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님께서 준비하시고 이끌어오시고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까지도 누구로 마무리되냐면 성령님으로 마무리됩니다. 자, 사도행전 마지막 장면을 봅시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29절이에요.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29절. 자, 마지막 그 바울이 로마에서 갇혀 있는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장면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 보세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다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자, 보세요.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요. 듣는 자가 있고 듣지 않는 자들이 있을 거래요. 그런데 그 예언을 누구께서 하시게 하셨다고요? 성령님께서 하시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서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시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누가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구원의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성령님에게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려 자신을 낮추고 내어드리면 성령님께서 구원으로 이끄실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알 수도 구원에 이룰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은 누가 이루신다? 성령님이 이루심을 보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장면에서 이렇게 등장하죠. 2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나서 2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으니라. 근데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길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우둔한 자들, 눈이 감기고 귀가 막히고 생각이 막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 우둔한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죠. 그 마지막 장면에서 바울이 로마에 그 갇혀있는 상황에서 어떤 집에 유숙하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마지막 장면에서 마지막 장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구나.
야, 그러면은 사도행전의 29장에서 우리가 사도가 돼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되겠구나. 바울은 참 대단한 인물이었구나.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29장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여전히 뭐 하시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자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둔한 자들을 우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은 다 뭐다? 은혜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믿는 거지, 예수님을 믿는 거지, 성령님이 그 우둔한 마음을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성령님은 사도행전 29장을 열어가고 계시다는 거죠. 우둔한 자들의 마음을 열고 계시다는 거예요. 즉 구원은 완전히 영적인 일이며 성령님만이 완성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머리로 이해했다고 그것이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으로 봤던 사도행전 18장의 그 시작은요, 아볼로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8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을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뭐만 알아요? 요한의 세례만 따릅니다. 그가 회장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빌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여기서 그는 아볼로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자, 보세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어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대요. 근데 이 사람은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였냐면 요한이 뭘 전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그리고 그는 뭘로 세례를 줬어요? 물로만 세례를 줬어요.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제 죄에서 내가 과거에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옛 자아가 살았다는 그 의식의 징표를 준 거예요. 하지만 완전하게 그 사람이 거듭났어요? 못 거듭났어요? 완전하게 거듭나지는 못해요. 요한의 세례로는 완전하게 거듭나지 못한다고요. 오직 누구의 세례로만 완전히 옛 자아가 죽고 새 자, 새 생명을 얻은 거듭난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오직 성령님의 세례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라는 인물도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사함을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뭘로 이해를 한 거예요? 머리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유대인들과 언변이 좋아서 성경에 능통해서 싸웠는데 능히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들과 뭐만 한 거예요? 언쟁만 벌인 거예요. 왜요? 그가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성령님이 그의 말에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그 아볼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그가 누구를 알게 됩니까? 성령님을 알게 되고 더 깊이 성경을 깨달아 알아서 성경을 제대로 전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유대인들과 싸워서 어떻게 됐다고요? 이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이 아볼로가 성령을 받지 못했다가 성령을 받았음이 어디서 더 증언되고 있냐면 그 다음 장면에서 더 확실하게 증언이 되고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이에요.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들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으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시소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세례를 백성이 말하되 내 주의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자, 이 장면에서도 동일하게 무엇을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자들, 머리로만 무엇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죄인임을 이해하고 있었던 자들. 하지만 그 죄를 이겨낼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자들.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오직 누구에게서 옵니까? 성령님에게서 오죠.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과거의 옛 자아가 죽고 내가 새로 거듭나서 생명을 얻어 살 때에만 무엇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 과거의 원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돼요. 머리로 아무리 내가 죄인임을 인정을 하고 인간들이 아무리 문제가 있는 존재임을 인정을 해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죄를 이길 힘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죄를 이길 힘이 없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 못 받죠. 즉 구원의 역사가 성령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서도 성령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좀 긴데요. 8절에서 20절 봅시다.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봉독할게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있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오니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라 세우고 두란노 성에서 날마다 강론한다. 주일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 바울이 놀라운 능력을 하게 하시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간다. 이에 하나님과 말씀하는 성도들이 시험삼아 마귀 들린 자들 주 예수 이름으로 불러바라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알고 바울도 알거든 너희는 누구냐.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5만 드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자,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죠. 바울이라는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의 앞치마나 손수건에 손을 대기만 해도 흉들이 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몰려들고요.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어쫓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누구예요? 한 제사장 스기와의 7 아들도 이거를 똑같이 행해보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서 너 나가!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귀신 들린 사람은 인간이 가지지 못한 힘을 가진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 귀신의 취미생활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7명에게 달려들어서 옷을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옷을 다 벗겨버리고 7명은 그 귀신에게 쫓겨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쫓겨가게 되죠. 이런 일들이 소문이 나고 나니까 그 지역에 있는 마술사들이 자신들의 책을 모아가지고 그런 사이비 종교에 관한 그런 어떤 마술 서적들을 탁 태워버립니다. 근데 그 양이 얼마나 돼요? 은 5만이나 된대요. 은 5만이나.
자, 이 사건이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보세요. 사람들은 어디에 주목을 많이 하냐면, 와, 바울 대단하다. 그래서, 옛날 몇몇 믿음의 선배님들 중에서는,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뭐를 해야 목회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냐면, 40일 금식기도 하고 나와야 목회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능력 받아야 목회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능력을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만 받는다고도 생각을 했죠. 그래서 갖다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나온 이야기처럼 손수건을 만져야 병이 낫는다거나 이러면 교회가 부흥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하다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런데 근데 그 다음 장면 보세요.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스기와의 7 아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려다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도망간 그 사건에 바울이 등장을 합니까? 안 합니까? 바울은 그 장면에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역사하신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시죠. 그리고 바울로 하여금 병을 고치게 하신 분도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죠. 바울 개인이 능력이 뛰어난 게 아니었어요. 사람에게 주목하라고, 그 사도의 능력에 주목하라고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목하라고? 성령님께 주목하라고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일들을 벌이시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마술을 부리던 사이비 종교를 따라가던 이방 종교를 따라가던 수많은 마술사들이요, 자신들의 것들을 다 태워서 그 은 5만이나 되는 책들을 다 태워버렸다는 것이죠. 무엇이 바뀐 거예요? 그 삶에 그들의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정체성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뭐가 바뀌었어요? 삶이 바뀌었어요. 행동이 바뀌었어요. 그게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성령님의 능력이라고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성령님을 만나면,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면 지식으로 끝나지 않아요. 뭘로까지 이어집니까? 삶의 변화로까지 이어집니다. 삶이 완전히 그 정체성이 바뀌고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지금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 사람은 바울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시죠. 바울은 인생 전체를 바꾸지 못해요. 바울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지, 그것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셨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주목할 때가 많아요? 그 사람에게 주목할 때가 많아요. 와, 저 사람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저 사람이 있는 그 교회에 가면은 저 사람이 안수할 때 그 안수의 머리를 들이밀면 내가 병고침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대상은 기적을 일으키는 바울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완성은 뭐다?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아볼로처럼, 에베소의 제자들처럼 죄에 대한 이해가 구원을 주지는 못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철저하게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요,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잘해요.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누구를 만나도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짧게, 명확하게 피할 수 있게끔, 피할 수 없게끔 설명할 자신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설명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릅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 절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수없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검증될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목사님이라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예화들 많이 들어봤죠?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 아들인데 망나니처럼 사는 아들들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아마 예화로 들어봤을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이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면, 수많은 곳에 집회를 가는 목사님이면 아들 하나 정도는 설득할 수 있어야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머리로
지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이해했다고 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 세례 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물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볼로라는 인물이 아무리 성경이 능통하고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아도요 그가 유대인들과 싸워 이기지 못했지만 그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달았을 때 그들이 유대인과 싸워 이길 힘을 얻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변화될 수 있는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간섭하시고 터치하시고 역사하시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친밀하게 얘기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성령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성령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십니까? 맛집을 찾아갈 때요 어떤 사람이 소개를 하죠. 어디가 참 빵이 맛있어. 소개를 자세히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서 아 거기가 맛있으니까 거기 가서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가서 먹게 되죠. 인격적인 만남인 거죠. 내 앞에서 누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앞에서 누군가 날 설득을 해주는 거예요. 내 앞에서 누군가 나에게 무언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인격적 만남인 거죠. 내 눈앞에 내가 어떤 사람과 대화하듯이 만나는 걸 인격적 만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을 우리는 어떻게 만나야 된다고요?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내 앞에서 성령님이 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는 거죠.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 너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 삶이 이렇게 힘들어. 네가 이런 죄를 지었고 네가 이런 부분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오늘의 삶이 힘든 거야. 괴로운 거야. 너 왜 죄 짓고 있어? 너 그 죄에서 벗어나야 돼. 그래야만 천국에 갈 수 있고 너 자유를 얻을 수 있고 평안을 얻을 수 있고 평화를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성령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 앞에서 뭐를 해주는 거예요? 마치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성령님과 인격적 만남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변화될 수 있고 행동으로 옮겨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그 은 5만에 해당하는 책을 태운 그 마술사들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집착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놓아버릴 수 있는 그 길은 그 여러분들의 죄성을 놓아버릴 수 있는 길은 여러분들의 탐욕, 명예욕, 권력욕, 그 수많은 욕망, 쾌락 그 성욕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은 인간이 깨닫는 죄에 대한 이해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직 뭐로만 가능해요? 성령님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과의 만남을 구해야죠. 성령님 앞에 엎드려야죠. 성령님 나 좀 도와달라고 해야죠. 성령님께 손을 내밀어야죠. 성령님 앞에 낮아져야죠. 성령님 앞에 겸손해야죠.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데 여러분들은 그런 쪽에 너무나도 많이 멀게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그 바쁜 삶에 치이면서 여러분들의 그 죄에 이끌려다니는 그 욕망에 이끌려다니는 삶에 치이면서 성령님의 이 음성은 개리 목소리만 깨고 듣지 않죠. 밀어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의 목소리가 여러분들의 삶을 울릴 수 있어야 돼요. 큰 울림이 돼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고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께 엎드리십시오. 구하고 또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날 좀 도와달라. 내가 물에 빠져 허우적일 때 나 소리치는 그 사람처럼 성령님께 성령님 나 좀 만나주세요. 나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그 기도입니다. 성령님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성령님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기도를 가장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가 이 간절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성령님의 음성 없이 구하는 우리의 모든 것은 실패로 갑니다. 모든 것은 망하는 길로 갑니다.
오직 성령님께서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죄를 아시고 우리의 죄성을 아시고 우리를 옳은 길로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만요? 오직 성령님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것을 구하지 말고 오직 성령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내가 좋은 집에 가게 해주세요. 이거 구하지 말고요. 뭘 구해요? 성령님, 오늘도 나를 막아주세요. 성령님, 오늘도 나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이것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구했을 때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욕망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길로 이끌어 가는 거죠. 그때가 되면 우리는 집을 구하지 않아요. 물질을 구하지 않아요. 명예와 권력력을 구하지 않아요. 성공을 구하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구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 나 이거 좀 됐으면 좋겠는데요. 나 이번에 이거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요. 내 소원입니다. 내 아픔 아시잖아요. 내 상처 아시잖아요. 이거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구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다고요. 이 인간들이 구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무엇이 투영되어 있다고요? 인간의 욕망이 투영되어 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갈 때가 많다고. 우리가 구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멀리 있지 않아요. 단 하나예요. 뭐예요? 성령님, 나를 만나주세요. 따라해보세요. 성령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성령 충만인가요? 성령님께서 나를 만나서 나를 통치하신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에게 안수받으면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주유소에서 기름 주유하듯이 어느 집회 가가지고 3박 4일 있다 오면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만나서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서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통치할 때 내가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성령님을 만나면 이루고 살 수 있어요. 성령님을 만나지도 느끼지도 못하면 그저 죽을 뿐입니다. 그저 멸망할 뿐입니다. 그럼 이제 답은 정해졌죠.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정해졌죠. 오늘 성령님을 만나십시오. 성령님을 구하세요. 그리고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을 구하고 매일 매 순간의 삶을 성령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죄를 참 많이 짓죠. 근데 여러분, 많은 세상 사람들과 제가 죄를 대하는 방법이 달라요.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요, 그 죄에 대해서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자신을 설득하고요,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죠. 내가 뭐 잘못했어? 내가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이야기를 나누시죠. 이걸 네가 잘못한 거 아니니? 너도 그렇잖아. 제가 언젠가 그랬죠? 제가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서 하나가 뭐라고요? 너는 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돼요. 너는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 죄와 멀어져야 되겠구나. 그리고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것을 누가 깨닫게 하세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이런 계속된 반복적인 삶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질 때, 성령님과 계속해서 동행할 때 우리는 죄와 점점 멀어집니다. 그리고 누가 점점 가까워져요? 예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최우선의 최고 먼저의 기도의 제목이 그럴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성령님을 구하시고 만나십시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 봉독표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담이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거래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니 이는 그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영국정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이건 무리의 무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잘 보고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면 세상사를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성경 안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요. 인생들의 이야기가 모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알면 세상에 도통한 사람이 되고 인간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도 정확한 시야를 가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위정자들이 어떤 결론을 내리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무엇을 하거나 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그 이면에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는지 정확하게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을 안다는 건 단순한 지식 몇 가지를 아는 수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깊이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시대를 이해하게 해주는 말씀임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될 거예요. 세상의 논리가 지배하는 상황들을 보고 있으면 인간은 죄인임을 여실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 세상 돌아가는 항상 요즘뿐만이 아니라 항상 그래왔어요. 인간을 지배하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근본적인 인간의 감정이 뭐기 때문이죠? 인간의 원죄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 같은 그런 어떤 역사학자들은 역사는 순환한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죠. 역사는 순환할 수밖에 없죠. 왜 그래요?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본성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00년 후나 사람들 안에 원죄가 그들을 다스리고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역사는 똑같은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언가 인간에 대해서 희망을 품고 뭔가 인간에 대해서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가 아주 처참하고 무서운 전쟁을 통해서 인간들은 다시 한번 절망하게 되고 또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서 그런 것들이 잊혀져 가고 누군가 나타나서 인간에게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자 하고 어떤 다른 시도들이 일어나면 또다시 전쟁으로 또다시 그 모든 것들이 막을 내립니다. 어떤 문명이 일어나는가 싶으면 그 문명 안에 부패와 그리고 사람들이 그 자신들의 욕망이 드러나면서 그 문명이 또 무너지게 되고 그 문명이 무너진 틈을 타서 또 다른 대제국이 일어나지만 그 대제국 또한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인간들의 욕망과 욕심으로 인해서 그 제국이 썩어 들어가게 되고 또다시 다른 새로운 신흥 세력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왔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을 끌어왔어요? 그들 안에 있는 원죄, 그들 안에 있는 욕망, 그들 안에 있는 욕심이 인간들을 이끌어가기 때문이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해오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겠죠. 역사가 이렇게 순환해 가는 거죠. 이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순환해 가는데 그 한가운데를 쭉 가로질러서 누구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쭉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면 아마 역사는 정확하게 이해하기 쉬운 그런 모습들일 거예요. 요즘 어떻게 해요? 신문지상이나 이렇게 보면
나라의 리더라고 세워진 사람들이 어때요?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자신의 생각을 따라 어떤 결론들을 내렸던 것들이 다 드러나죠.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재물을 축적했던 것들이 드러나고요. 선함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통해서 자신들이 유익을 취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드러나죠. 그러면 서로 그거 갖다가 또 공격하는 거예요. 너 잘났다, 너 못났다, 그러면 서로 공격을 하죠. 계속 그 모습만 어때요? 매일 똑같이 반복되고 있죠. 단 한 번도, 아, 나 저 사람 존경합니다. 저 사람 사랑합니다. 라는 모습으로 뉴스가 가득 찼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야, 나 야당 대표 저분, 나 너무 존경해요. 아, 저분이 대통령이 됐어야 되는데 제가 왜 대통령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대통령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야당 대표가 진짜 우리 대통령 잘 세워졌어요. 우린 저분이 하는 거 다 따라야 됩니다. 저분이 하는 건 다 옳아요. 우리 마음을 합쳐서 나라 멋있게 만들어 봅시다. 라는 야당 대표 본 적 있어요? 나라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매일처럼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야, 저 사람 잘못됐다. 정의롭지 못하다. 또 반대편에서는 저 사람 잘못됐다. 정의롭지 못하다. 그래서 정의롭지 못한 사람을 끌어내고 자신들이 정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리더가 됐는데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도 어때요?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 정의롭지 못해요 하고 끌어내가지고 자신들이 정의롭다고 올라갔는데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정의롭지 못해요.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는 보면서 맨날 바보처럼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데 아유 저 사람들 왜 저러나 저 바뀌어야 되는데 저 사람들 바뀌면 조금 더 나아질까? 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어때요? 조금 더 나아져요? 그러지 않고 역사는 계속해서 동일한 모습으로 순환해 간다는 것이죠. 뭐예요? 인간이 죄인. 우리는 그 모습들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에서의 사건은 그 인간 무리들의 무지가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28절까지만 볼게요.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이 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해요.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트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거리를 행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날 시간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게 또 그런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협이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다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치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이냐면 에베소 지역에 어떤 신전이 있어요? 아테네 신전이 있었어요. 세계 7대 불가사인가 그 중에서 하나라는 아주 멋진 신전이 있는데 이 신전을 끼고 은장색, 그러니까 은으로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죠. 그 아테네 여신의 모습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그 아테네 여신을 섬기러 왔다가 그거 하나씩 집에다 갖다 놓고 섬기기 위해서 사가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막 부자가 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어느 날부터 장사가 수익이 줄어드는 거예요. 왜 수익이 줄어드나 봤더니 바울이라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손으로 만든 모형은 가짜 신이다. 그래서 아무리 너희가 섬겨봐야 그 신이 너희를 도와주지 못한다. 진짜 신은 살아계신 예수님 한 분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모형을 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구입을 안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익이 줄어든 거예요. 수익이 줄어들어가지고 그 일에 관련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선동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우리의 생업이 문제가 되기 생겼다라고 생각했더니 이 사람들이 분노가 가득해서 뭐라고 외쳤대요? 에베소에
아데미 여신이여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나아가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그들이 크다 아데미어라고 소리치며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정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자, 보세요. 28절 마지막에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니.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위하는 듯이 이들이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을 위하는 것처럼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야, 에베소 사람들아, 너희들을 위하는 아테네 여신이 지금 모욕을 당하고 너희들을 위하는 아테네 여신이 지금 사라지게 생겼다. 어떡하냐? 그리고 소리를 치는 거죠. 근데 이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 이유는 뭐예요? 이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생업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물질이, 돈벌이가 조금 줄어든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보세요. 세상 살아가는 모든 그 근간에는 다 이거예요. 근데 돈벌이가 줄어들게 생겨서 내 수익이 줄어들게 생기게 된 거예요. 내 수익이 생기게 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 내 수익이 줄어들게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의라는 거, 어떤 논리라는 거,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번에 부동산 사태 때문에 막 세금이 막 오르고 세금이 어쩌다 저쩌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 물론 그 정책이 옳았다 틀렸다 뭐 저는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반대급부에 있는 무언가 혜택을 입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혜택을 입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누구의 이야기를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선동질을 하나요? 손해본 사람들. 조금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사람들. 근데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사람들보다 세금을 더 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세금을 더 안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금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요. 그런데 예? 세금을 내는 게 집 없는 사람들이 더 많죠. 집 있는 사람들보다. 집 두 채 있는 사람보다 집 한 채 있는 사람이 많죠. 집 몇 억짜리 이상 가진 사람보다 몇 억짜리 이하 가진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그 정책을 시행한 거예요. 이쪽에 다수가 있기 때문에. 다수가 있는 쪽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정책을 시행하는 거죠. 소수가 있는 곳은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자 보세요. 그 세금 때문에 손해를 보는 그 사람들이요, 지금 얼마나 분노를 하고 있는지. 근데 그 사람들 눈에는 누가 보이지 않아요. 어느 정도 혜택을 입는 그 다수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뭐만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을 더 내야 돼. 내가 세금을 더 내야 돼. 내가 뭔가 경제적으로 더 손해가 생겨.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거를 선동해서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야. 자, 이 상황과 뭐가 다르죠?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사람들이 그 우상 만드는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바울을 나쁜 사람을 만드는, 바울이 얘기하는 게 옳고 그른 거 전혀 상관없어요.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었을까요? 바울의 혼자의 이익을 위해서 바울은 천막기 보면서 혼자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뭘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이거 얘기했겠죠. 당신들 죄인이에요. 이거 죄의 문제 해결해야 당신들 자유로울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겠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들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신들을 천국 가게 해준다는데 불편한 거죠. 근데. 자신들이 수익이 주니까 불편한 거예요. 정의를 얘기하든 옳은 것을 얘기하든 천국을 얘기하든 거기에는 하등 관계가 없어요. 뭐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자신들의 수익이 준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정의인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을 선동하는, 선동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왜 선동하고 선동당해요? 다 그 논리 하나입니다. 당신 힘들어요? 수익 줄었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럼 내가 먹고 살 수 있게 해줄게. 여러분 보세요. 대통령 선거라는 거 할 때마다 매일처럼 대통령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먹고 살기 힘드셨습니까? 먹고 살기 힘드셨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저를 뽑아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먹고 살기 좋게 해주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먹고 살기 좋아지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대통령과 그 측근. 대통령과 관련돼 있는, 그리고 대통령과 관련된 사람들이 발잡고 있는 그 분야들. 거기만 좋아지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막 상한가를 때리는 이상한 주식 종목들이 생겨요. 보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압니까? 대통령과 고등학교 동창, 대통령과 고향 친구. 그러면 그 기업이 잘하건 못했건 뭐 수익이 어쨌건 영업이익이 어쨌건 이런 건 싹 덮어줍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친구야, 대통령 고등학교 선배야, 그러면 거기 투자해야지. 투자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정의가 있고 거기에 무슨 옳고 그름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매번 여기에 선동당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처럼 그냥 분노하는 거죠. 자신들의 수익이 줄어들고. 여러분들, 그들이 크다 아데미어라고 소리치는 정의를 얘기하는 본질에는 아담인 신에 대한 인간들의 인간들에 대한 사랑이 그 근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들의 물질이 자신들의 욕심만큼 채워지지 않기에 28절의 표현처럼 분노가 가득한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들의 분노는 결국 자신들의 욕망의 결핍 때문입니다. 사람이 분노하는 그 모든 분노의 근간에는 욕망의 결핍이 있는 거예요. 여자가 결혼해서 남자와 왜 싸웁니까? 왜 싸워요? 야 인간아, 돈 좀 벌어와. 여보 사랑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1년, 2년이 지나면 뭐라 그래요? 아이 진짜 옆집 누구네 아빠는 누구 남편은 이렇게 돈 잘 벌어오는데 이 남자는 왜 이렇게 돈을 못 벌어와? 그리고 그것도 갈등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남자는 어때요? 자신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거죠. 이 여자가 더 이뻤고 더 자신을 잘 섬겨줬으면 좋겠고 더 자신의 말대로 자신의 뜻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결국 그 분노하는 싸우는 그 분노의 근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인간이 보인다니까요. 인간들이 왜 그렇게 사는지가 뻔히 보여요. 뻔히. 우리 청년분 나중에 결혼하겠지만 청년분들 나중에 결혼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싸울 때 한번 자신들의 감정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정말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가? 정의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가? 사랑해서 싸우고 있는가? 결국 자신의 것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만나라고요. 욕망이 자신을 지배하는 사람 만나면 무조건 싸우는 거예요. 무조건. 그 욕망이라는 건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성경은요. 인간들의 무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아주 재밌어요. 19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그렇게 소리치는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다니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을 자신들의 그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막 소리치고 있는 그곳으로 끌고 가죠. 자, 19장 32절에서 34절 제목부터입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다.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자, 지금 무슨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 거냐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야 저 잘못했잖아, 저 문제잖아, 저 사람 다 끄집어내, 야 저 사람들 해쳐 막 이러면서 돌 던져 막 이러면서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 분노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은 자신들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왜 소리치고 있는지도 모르고 막 소리치다가 근데 야 저 사람이 뭐 잘못했는데? 이러고 있는 거죠. 우리 왜 소리치고 있는 거야? 우리 왜 돌 던지고 있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과 똑같아요. 막 방송을 통해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 막 선동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막 분노를 하죠. 근데 그 본질적인 건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모르고 자신들이 왜 분노하는지도 몰라요. 댓글들 보고선 그것이 진짜 사람들의 생각인지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정치권에서는 야당이든 여당이든 뭐 만들어요? 댓글 부대 만들잖아요. 댓글 부대. 열심히 댓글 다는 거예요. 추적한 이야기도 다 쓰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 야 이게 사람들 생각인가? 그런 거예요.
자신들이 뭐가 옳은지 뭐가 그 문제의 핵심인지도 알지 못해요. 그냥 그 선동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모습 똑같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태반이나 무엇이 문제인지 알지 못하고 소리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을요, 등떠면서 내보내는 거죠. 오늘 성경 속에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33절에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을 하나.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어떻게 했대요? 밀어냈대요. 여러분들 지금 앞에서 나라의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 꼬라지로 올라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 당신 말 잘하네. 당신 이런 거 잘했네. 그게 미는 거죠. 죄송한 얘기지만 비례대표가 딱 그 모습인 것 같아요. 비례대표. 정치할 생각 없거든요. 그 사람들 별로. 근데 뭐가 필요한 거예요? 자신 당에 간판이 필요한 거예요. 간판이. 뭐 여성운동 했던 사람, 아니면 복지운동가, 아니면 똑똑한 사람, 경제 전문가, 아니면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자신들의 그 당의 간판으로 좀 내세워야 되겠는데, 이 사람들이 선거에 나가서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막 그렇게 나올 만한 그런 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몇 사람 이렇게 찝어가지고서는 우리 당은 이런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세웠습니다. 등 떠미는 거예요. 등 떠미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라의 리더라고 세워져 있는 거죠. 자신들이 왜 떠밀려 왔는지도 모르고서는 그냥 시키는 대로 절절절절 한번 국회의원 했다가 뚝 떨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이름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리더로 세워놓고서는 그런 사람들이 나라의 법을 결정하도록 해놨으니 무슨 법이 결정이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냐고요. 위에서 몇 사람이 야 요번에 이거 결정했으니까 당신들 이거 법안에 투표하세요. 거기다 투표들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 무슨 정의가 실천이 되고 무슨 사람들을 위한 어떤 이야기들이 실현이 되냐고요. 지금 그 얘기가 똑같이 성경도에 드러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밀어낸 거예요. 이렇게 알렉산더에서 왜 그래? 왜 그래? 밀지 말아봐. 그래서 앞에 쓴 거죠. 그러고서는 그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얘기하려고 하니까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이 유대인인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아테네 여신을 섬기는 게 가장 큰 종교였거든요. 그 안에. 아테네 여신을 섬기는 종교가 가장 컸는데 유대인이 앞에 서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화딱지가 나는 거죠. 화딱지가 나가지고서는 몇 시간을? 2시간을 아테니! 2시간을 그곳에 앉아있는 거예요.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은 뭐 촛불 집회니 뭐니 뭐 선동화에서 사람들 서 있으면 거기서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소리치잖아요. 근데 소리쳐가지고 결국 이루어지는 건 뭐예요? 정의가 실현되나요? 결국 몇 사람의 욕심만 실현되죠. 지금 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얼마나 무지합니까? 2시간 동안 아테네를 외쳐서 뭐 할 건데요, 그들이. 근데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딱 이 모습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선동하고, 선동에 끌려다니고, 선동하고, 선동에 끌려다니고. 무리의 의지가 정의가 되는 거죠. 무리의 의지가 정의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세요. 교회 문 닫으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교회를 향하여 강하게 압박을 가할 수가 있을까요? 반대편에 있는 무리가 크기 때문이에요. 반대편에 있는 무리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죠. 이 교회 안에 있는 무리의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의 이야기가 중요해요? 더 큰 무리의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매일 세상의 논리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더 큰 무리의 이야기가 나오면 법이 만들어져요. 요즘 뭐 그런 법들 많이 만들어지는 이름이 붙어있는 법들. 누구 법, 뭐 민식이 법, 무슨 법. 그게 왜 그런 이름이 만들어진 법들이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져요? 세월호법, 무슨 법, 촛불법. 왜 만들어져요? 무리가 이걸 원해? 그럼 들어줘야지. 여러분들 청와대에서 청와대 게시판에 그거 하고 있죠? 청와대 청원. 몇만이 되면은 청와대에서 답해야 돼요? 21만? 30만. 30만이요? 21만 아닌가요? 제가 알고는 21만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21만이든 30만이든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딱 무리가 선동하는 무리의 그 통치 원리거든요. 이거 아주 잘못됐어요. 그러면 21만이 넘는 30만이 넘는 사람이 얘기하면 그것은 중요한 이야기고
그렇지 못한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인가요? 5사람이 한 이야기면 중요하지 않아요? 20만 이상, 30만 이상이 얘기해야만 중요한 건가요? 사람들로 하여금 무슨 이야기가 있으면 사람들 선동해서 그 이야기를 중심에 끌어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퍼나릅니다. 이걸 20만 돼야 됩니다. 이거 30만 돼야 돼요. 그래야 청와대에서 답변합니다. 아주 나쁜 법이야. 아주 나쁜 방법. 무리의 논리만 정의가 되는, 무리의 이야기만 귀를 기울이는 아주 나쁜 법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무슨 문제만 있으면 이거 20만 만들려고 막 퍼나르잖아요. 퍼나르잖아요. 그러면 20만이 넘으면 그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청와대는 답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한 사람, 몸이 아픈 장애우 한 사람의 이야기는 그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거죠. 누가 들어줘요? 아무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20만이 돼야 되는데 그건 무리의 소리가 아니니까.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가 성경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세상이 딱 이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냥 선동하고 있는 선동. 무리의 선동. 무리의 정의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들이 얼마나 선동하는 무리 속에 함몰되었는지 우리는 잘 볼 수 있죠. 그런데요,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35절에서 41절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무지했는지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자, 19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인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리라. 아우, 기가 막히죠. 성경이 표현 자체가 너무나도 명확해요. 보면 서기관 한 명이 나서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지금 왜 이러고 있냐? 아니 뭐 문제가 있으면 법으로 하면 되잖아. 뭐 문제가 있으면 우리 민회, 일종의 국회죠. 민회니까. 거기서 결정을 하면 되잖아. 왜 선동하고 있어? 왜 소리치고 있어? 기가 막힌 거죠. 지금 이 시대가 딱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의 대표를 뽑아놨으면 그 대표들을 믿어야죠. 그 대표들을 결정할 수 있게 해야죠. 그런데 어때요? 그 대표들 또한 뭐에 끌려가는 거예요? 무리의 소리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무슨 문제 있을 때 사람들 8.15 뭐 광복절이나 그때 사람들 모인 거 보면 매일 못 따져요? 우리 쪽에 몇만 모였다. 우리 쪽에 10만 모였어. 야 경찰 집계가 몇 만이야? 아니야. 우리는 20만 모였어. 너희는 10만이야? 우리는 20만 모였으니까 우리가 정이야. 이러고 앉아있는 거지. 뭐가 달라요? 아유, 이 어리석은 인간들. 왜 법은 왜 만드는 거예요? 법이 중요하지 않아요. 법보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논리가 중요한 거죠. 이게 세상에 지금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어때요? 그걸 성경은 다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의 외침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외침은요, 그냥 인간들의 욕심에, 욕망에 그냥 발로일 뿐이에요. 그 욕망이 드러나는 것 뿐이에요. 거기에 왜 두려워합니까?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 하는데, 교회를 향하여 막 뭐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왜 두려워합니까? 그들이 정의가 아닌데. 정의는 누굽니까? 정의는 오신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들이 정의가 될 수가 없어요. 무리의 외침이, 무리의 소리가 정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무리의 무지 가운데 태반이나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2시간이나 소리치는 그런 무리일 뿐이에요. 근데 왜 두려워합니까? 여러분들 무리의 무지 앞에 본질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무지한 인생들에게는 무엇만이 기다립니까? 심판만이 기다립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정의라고 얘기했던 그들의 외침, 아데미어 아데미어라고 외치했던 그들의 외침으로 인해서 아테네 여신이 지금 높임을 받고 있습니까?
관광 상품이에요. 관광 상품. 아테네 신전은요, 그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여기 사진 좀 찍어봐. 이 기둥, 어휴, 엄청 크지 않아? 야, 이 기둥을 어떻게 세웠을까? 거기 가이드분, 여기 사진 좀 찍어봐요. 하는 그런 용도로만 쓰이고 있어요. 그들이 그토록 목숨을 내걸고서 모여가지고 2시간이나 아데미오, 아데미오 외쳤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어요. 지금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정의라고 얘기하는 것들, 우리가 옳아 저 사람이 틀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촛불을 들고서 그토록 소리쳤던 것들,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뭐만 남을까요? 그들을 이용해서 돈 번 몇 사람의 이야기만 기록에 남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돈 벌었대도, 위안부 할머니들을 통해서 이렇게 돈 벌었대도, 세월호 아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돈 벌었대도, 그 이야기만 사람들 귓속에 남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소리쳤던, 눈물을 흘리면서 아유 어떡하냐, 저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야, 뭐예요, 우리 촛불 듭시다 하고 소리쳤던 그 모든 것들은 역사 속에 먼지처럼 사라져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무지에 함몰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죄인된 인간이 아니라 선동하는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결국 무지한 인간의 무리는 흩어지고 하나님의 진리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소리쳤던 그 아데미 신전은 지금 관광상품이 되어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고, 그 아테네의 이야기는, 여러분들 그 아테네 여신의 이야기가 지금 뭐 소재로 사용되고 있는지 아세요? 네? 여러분들 그 마블 영화에 보면 요즘 마블 영화 DC 영화에 보면 원더우먼 나오죠. 원더우먼. 그 원더우먼이 아테네 여신이에요. 그 이야기의 소재로만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원더우먼 나와가지고 총알 맞고 싸우는데 그렇게만 사용되고 있다. 먼지처럼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이들이 그토록 공격했던, 진리가 아니라고 공격했던, 바울이 얘기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인간들을 구원하고 있고 역사를 가로지르고 있죠. 제가 얘기했죠. 역사는 이러고 흘러가는 그 가운데를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관통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은 먼지처럼 사라집니다. 다 의미 없어요.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이 세상을 다스리며 통치하게 될 거라. 지금 기독교를 핍박하는, 교회의 문을 닫으라고 소리치는 저 무리의 이야기는 단 몇 개월, 아니 단 몇 년만 있으면 다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자신들이 정의인 것 마냥, 교회가 뭔가 대단한 문제인 것 마냥 소리치다가 그들이 죽을 때가 되면 어떻게 할까요? 나 어떻게 살 길 없을까?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교회 가야 되겠다. 교회로 오는 거예요. 답이 없거든요. 그 죽음 앞에, 사후의 문제 앞에 아무런 답이 없거든요. 여러분들, 우리의 무지 앞에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선동 앞에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직 승리하게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실 거고, 오직 영원히 남을 진리는 이 성경 말씀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찬양하자 하고 기도합시다.